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7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계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회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한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밤새 또 비소식과 또 집중호우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 분 한 분은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이 새벽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명절이 되면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양가 어른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무엇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넉넉지 않은 목회자의 삶이다 보니 한 번 가서 인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선물에 용돈에 등등 고민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은 양가는 평등하게 이 법칙이 있으니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어버이날에도 두 분 중에
드리는 분에게 계속 드리게 되고 한 분에게는 좀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마음 가는 분이 계시고 더 많이 선물이나 등등이 향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는 분에게 좀 더 좋은 브랜드, 좀 더 좋은 선물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쉬운 선택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매번 마음이 중요하다, 얼굴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자식의 입장은 또 다르게 됩니다. 또 받은 사랑에 고생하신 흔적에 더 많이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게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드러내는 속마음의 표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비단 대인관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 안에 드러내지 못한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행하던 많은 형식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도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가 보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제사장이 먹는 성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릴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식에 집중하시나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로 본문의 후반절인 예물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제물을 드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제물을 끌고 와야 하니 제물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기에 만약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물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서 서원제물,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을 때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소나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가축이 소중하다고 해도 열거되는 가축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비싼 동물들입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결심과 다짐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흠 있는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흠 있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독신의 남성에게 여성용 화장품을 선물하면 오히려 무례하고 모욕하는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의 중요한 조건은 흠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사람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흠 있는, 문제 있는 예물을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한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가 어려워지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이 가게가 잘 되어 월 1,000만 원을 번다면 하나님에게 10의 2조 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그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달에 무려 월 수익이 8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몫을 떼시고 저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몫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고거래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흠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춥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흠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흠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것, 서약한 것,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열정 그대로를 드리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함이 덜하고 그만큼 절절함이 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금세 이성적인 계산으로 냉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와 소의 값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주실 수는 없으신 걸까요?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할 때마다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고 간다고 유교 문화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밥에 새 모양의 발자국이 찍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교학이 성행하던 조선시대에는 자신을 기억하고 제사밥을 지내주는 사람들, 성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겐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한 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서원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 계약서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너희 머리 위에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렇게 저주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모습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깨지고 창조의 모습이 훼손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속임 따라 그 속임에 그대로 반응해야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도 품지 못할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훼손된 창조의 모습대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겐 모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모욕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지에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 민족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려가서 구하여 내고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이 업신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책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만을 보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예물을 원한다. 그렇게 구약의 많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드리는 제물, 소와 양과 염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를 자복하며 아무리 많은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서 내가 이만큼 돈 썼으면 하나님도 뭐라 못하겠지,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원과 감사는 어떻습니까? 에이, 내가 이만큼 작정하고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이제 만족해야지, 더 요구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껴둔 그 짐승을 끌고 하나님에게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오는 그 길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되새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웠던 짐승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자신이 그 짐승과 함께 했던 시간보다 더 길게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 깨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크리스토톰은 얘기합니다. 몸이 산 제사가 되려면 눈이 아무 악도 보지 말아야 하며 혀는 상스러운 말을 못하게 하라. 손으로 아무런 죄를 행치 못하게 하라. 손은 자선을 베푸고 입은 축복하고 귀는 하나님을 경청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의 예배를, 매일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삶으로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드리는 매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피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는 그 일들을 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이야기하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죄악에 빠른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 삶에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주변 분들을 더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며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그들을 깨트리게 만드는 일과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로 예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